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찬송가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영팔 예복이 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열로 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들으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오신 사랑 찬양하리. 우리 죄 사하려고
고마우신 구세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뜻 찬양하리. 자, 마지막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들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너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오니 주께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름 모인 사랑의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힘을 얻고 남은 생에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참 멋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5장이 됩니다. 415장이 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내 주님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너의 마음을 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이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구약 556페이지쯤 됩니다. 556페이지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한 4절까지 봉독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봉독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 선복에게 이르되 길앗아못 원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아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열왕기상 22장을 통하여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 비슷합니다. 수천 년 전이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도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전 우주에는 야훼 하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일일이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뜻이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일일이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자기가 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답변하죠. 사탄도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뜻에서 사탄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속도 말할게요. 건방지게 까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독생자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고 믿습니다.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그런데 참이 있는가 하면 거짓도 있다는 뜻이 되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붙어서 예수님이요 나는 참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참 떡이라 그 말은 뭐 또 있다? 개떡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메시아시오. 거짓 메시아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참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있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예언하는 거 있고 오늘 여기 이제 본문 말씀 내용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거짓말, 여기 거짓말을 선지자 시제는 바알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고 바알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 왕이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당시에 그 부인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 있고 거짓 선지자 있고 이런 논리로 오늘날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신앙이 참 신앙도 있고 거짓 신앙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너 참으로 복 있는 자다 그랬죠.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를 때 예수님께서 나는 며칠 후에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장로들 서기관들에 붙들려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그 사탄이 뭐냐는 뜻입니다. 참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메시아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 마땅해서 그래서 부활하는 것이 메시아인데 그 사명을 그 진리를 그 당시 베드로가 확실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런 대제사장 저런 장로들에 잡혀서 죽다니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인간 논리가 그렇습니다. 신앙 논리를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야 하고 믿습니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확실한 뜻을 몰랐어. 메시아가 죄를 위해 죽어야 될 것을 몰랐어. 오늘 많은 성도들도 성경을 믿습니다 하면서요 성경을 확실히 몰라. 대충 들어서 알아. 확실한 것을 말하면 그는 반대요, 그건 노면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오늘도 믿음도 참 믿음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이 있다. 그래서 거짓 믿음하고 참하고 제일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교회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뭐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다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을 믿습니다 하면서 입만 열면 주장은 달라요. 입만 열면 자기 믿음의 표현이 색깔이 달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람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지혜를 가져 있어요. 나름대로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의 기준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한 능력에 맡기는 이것이 진리요. 이게 진실이요. 내가 기준에서 이 사람 옳다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인간 논리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가 내 논리를 말할 수 있지만 내 논리가 진리인지 진실인지 하나님밖에 알 수밖에 없어. 다 자기 기준에서 말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진리인데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 우리 사람들의 판단은 나에게는 나는 바른 판단한 것 같은데 내가 한 바른 판단이 저 사람에게도 바르냐는 뜻입니다. 아마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 너 그 죄야? 너 못됐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인간 논리로요 거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논리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 잘못됐어? 너 못됐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법을 어겼어. 하나님 법을 어겼어. 우리 금요일 저녁에요 신학 공부를 좀 하는데 성경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 말씀입니다. 죄가 뭐냐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 한 분도 금요 저녁 안 나누요.
그 죄가 뭐냐? 제 개념이요. 나쁜 거, 악한 거, 이거 죄다 죄가 아니다? 저 못된 악한 놈이요. 죄다 죄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것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죄의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무조건 악하다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모세 시대 율법이 생겼어요. 모세 시대 율법이 생겼는데 실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요거 내 것이야 하고 가져가면 죄다 죄가 아니다? 그 당시 죄라는 개념이 없어. 왜?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 죄가 뭐냐?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길가 가다 큰 어떤 좋은 곳이 있어서 내가 집에 왔어. 죄가 아니에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 시대 법이 생겼어. 남은 물건 집에 가면 뭐다? 도둑 어른이다.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 죄.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우리 인간 기준에서 죄요. 근데 성경 기준에서요,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했다고 하나님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 그 말이죠. 저 사람 하나님 법을 어기시면 큰 죄요. 이런 논리를 잘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못된 짓을 해서 여기는 못된 짓을 하냐? 너 지옥 가기 마땅하다. 만약 내가 그랬다면 저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 죄요. 저 사람이 법을 어기자가 악한 짓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악하다 못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내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저 사람을 죄인 취급해버렸어.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 이게 기독교 바른 신앙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라도 남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선하냐 나쁜 것이냐 이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왜? 성경을 성도보다 잘 알기 때문에. 성도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저 사람을 정죄하면 됐냐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목사도 저 사람을 정죄하면 예수님 법을 어겼어.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죠. 바로 그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지는 밤낮 죄를 짓는 주제에 저 사람 한번 간음을 했어. 저 간음했다가 못된 짓이라고 막 그래버리면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지는 밤낮 간음하는 주제에 무슨 말인지 잘 압니까? 교회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는 예수님 말씀을 어기면서 저 사람이 어느 법을 어겼다고 막 뭐 죽일, 뭐 살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 보면 안 된다 그 말이다. 오늘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남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신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웠죠.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참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윗도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참 못된 짓을 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어. 하나님 말씀에 가슴을 찌를 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침상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젖었고 침상이 눈물에 썩었고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실제 다윗도 못된 짓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못된 짓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도 모두 나름대로 회개했는데 참 다윗이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다윗이 회개란 거죠. 한 번 여인과 못된 짓을 했는데 그것을 회개한 것이 침상에 눈물이 흘러서 침상에 썩을 정도로 회개했어. 두 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회개는요, 오늘 어제 죄 짓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똑같은 죄 또 짓고 모레 또 짓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냥 반성한 것뿐이에요. 머리 쓱쓱 이거 잘못했어요. 성경 표현대로 하게 되면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인데 옷을 찢었어. 내일 집에서 나올 때는 다른 옷 갈아입고 나왔어. 또 옷을 찢었어. 마음을 찢으시면 두 번 다시 같은 짓은 안 해야 돼요. 이 성경이 원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참으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있는지 어느 쪽이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들도 참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 수없이 많아. 성경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참 신앙은 성경 외침대로 믿는 것. 거짓 신앙은 성경을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믿는 것. 내 마음에 좋으면 믿고 내 마음에 아닌 거는 막 이거 발로 차버리고. 이것은 이제 거짓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그런 뜻에서 잠시 해볼까요?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한 3년을 흘렀대.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고 유다가 예루살렘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하고 사마리아 지역하고 아람 지역하고 국경선이 돼 있어요. 아람 지역이 지금 말하면요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한 3년 흘렀는데 그때 3년 만에 유다 나라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네요. 유다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시제는 나눠져 있었는데 유다 나라가 오랜만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다 나라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 부하들에게 길앗 라못이 원래 우리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 빼앗겨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아람 군대들이 이미 벌써 전에 이 길앗 라못을 이스라엘 땅인데 그들이 빼앗아갔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잠잠하고 있었다. 근데 이 4절에 봤더니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을 보자마자 당신은 우리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땅을 찾아야 되겠는데 나는 힘이 없고 우리 힘이 없으니까 유다 나라 당신이 우리 좀 도와서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래서 길앗 라못을 우리가 빼앗자. 그랬더니 4절에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 왕입니다. 유다 나라 왕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 아니냐. 우리 같은 한민족이요 같은 한 나라가 아니었더냐. 이제 그 말입니다. 유다 나라 왕이 도와주겠다. 동맹을 맺자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오래전에 1950년에 전쟁 났습니까? 그때 내가
국민학교 5학년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때 휴전했던가 막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남가북이 지금 어떤 북쪽에는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 전멸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지금 대통령 된 사람도 막 온갖 머리를 다 굴려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 조선 반도의 왕이 김정은인지 대통령이 문 누군지 문재인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한국의 색깔이 이상하게 배어있어. 그래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리 한국 젊은 청년들이요, 전부터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참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 왕이 유다 나라 왕 오고, 이 길랄 라봇이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오래전에 저 북쪽에 빼앗겨 버렸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당신 우리 좀 도와달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에게 했더니 유다 왕이 대찬성하죠. 나와 당신은 일반이다, 하나다. 우리 민족과 당신 민족은 하나가 아니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사밧이 이 유다 나라 왕입니다. 유다 나라 왕이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한 말이 나죠. 유다 나라 왕은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에 지은 이스라엘 왕은 지금까지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말이 안 나와. 남쪽 유다 나라 왕이 올라왔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더니 6절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주 모였다. 이 선지자 400을 모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 선지자 400이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바알신을 믿는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왕이 바알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400인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 400인 선지자를 모았다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 아니고 바알신을 믿는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전부 다 내가 길랄 라봇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고 물었더니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예, 바알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왕이 올라가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당신 소리에 붙일 것입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장면이다. 여호사밧이요, 유다 왕이 7절입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여호와 선지자는 없습니까? 좀 더 그 선지자들 400이 모이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유다 왕이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했더니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말합니다. 거기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여호와 선지자 미가야가 있긴 있는데 저런 말만 여호와께 물을 수 있긴 있다. 그런데 그 미가야는 항상 예언할 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한다, 내가 미워한다,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왕이 물어보게 되면 못된 것만,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그럼 미가야 선지자가 왜 흉한 것만 예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왕이 우상만 숭배하고 있으니까. 우상만 숭배하고 있으니까 너 잘한다고 예언할 수 없잖아요. 그 미가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어요. 많은 그 당시 선지자가 왕의 입장을 봐서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왕을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가야만이 유일하게 쓴소리를 했어. 진짜 참 예언을 했어.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왕에게
참 예언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당신 죽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왕이 항상 미가야 선지자 예언은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미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그럼 데리고 오너라, 불러오너라 그랬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보좌에 떠 앉아서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모습입니다. 이때 11절입니까? 11절 시드기야 이 양반도 예언자입니다. 이 양반도 선지자라는데 막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말하기를 철로 뿔을 만들어서 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을 아랍 군대들을 찔러서 진멸하옵소서. 시드기야가 지가 만든 무기를 가지고 왕에게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싸워서 적군도 잘 무찔러세요 하고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거든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도 12절에 봤더니요, 그와 같이 똑같이 예언해서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짓말을 예언하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대찬성을 해서 누구 비 맞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비를 맞추나.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 목사들도 성도들 비 맞추는 목사 한두 사람 아니다. 성경을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실제로요, 그대로 전하면 그 전한 말씀이요, 목사 가슴도 얼마나 찌르지만다. 니나 잘하라고 찌르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듣는 성도라 하여금 가슴을 찌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찔러 놓으면 목사가 성도들 눈치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의 인정 못 받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목사들, 성도들 눈치 보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의 외치면 그대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말하면 성도들 가슴 찌를 뿐만 아니라 목사 자기 가슴도 찔러야 돼요. 자기도 해결해야 돼. 해결할 것은 성경의 기준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참 선지자라, 참 목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 시드기야 말을 듣고 전부 다가 찬동을 해서 올라가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성을 당신 손에 붙일 것입니다. 이때 13절에 봤더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 선지자들 말들이 전부 다 입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동일해 가지고 왕에게 길하게 좋은 말을 전부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분을 간 사자가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도 당신도 왕의 입장을 세워서 좋은 말로 예언해 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요 조금 이상한 말을 했는데, 미가야 가로되 14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내가 말하겠다 해놓고 15절에 이 왕에게 이르기를,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울까 싸울지 말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말하기를 왕에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이면 앞에 선지자들 말하고 똑같다 안 같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런 실전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사람 눈치 보고 왕의 눈치 보고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온 그 사자가 이미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다른 선지자 전부 다 좋은 말 했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왕을 만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16절입니까? 16절에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죠.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나에게 구하라. 네 진짜 말해라. 이 왕이 볼 때요, 이 미가의 선지자가 전에는 쓴소리만 했어. 전에는 쓴소리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왕의 편을 들어서 말하거든요. 너 진짜냐? 확실한 말해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짐했더니 미가의 선지자가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없는 어린 양과 같다. 주인 없으니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우러 나왔어. 전쟁하러 좀 뭉치려고 그러는데 이 미가의 선지자가 왕이 너 진짜냐? 하는 말씀이 진짜라? 진짜로 예언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요. 진짜로 말합니다. 진짜로 말했더니 하는 말씀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 제발 그들을 그냥 편안하게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 말이죠. 뭐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는 뜻이죠. 아예 손 들고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이제 그런 뜻이죠.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18절에요. 여호사밧에게 이 유다 왕에게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귀한 것은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맹하지 않아요. 이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싸우지 마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 나름대로 또 속이 상했어.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인간은 항상 나에게 예언한다 하면서 나에게 좋은 말은 안 한다. 나쁜 말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유다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던 19절에 미가야가 다시 말하죠.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미가의 선자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 보좌 좌우편에 모셔 있는데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가 아합을 깨어서 저로 길라 라못에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저렇게 말하더라. 저기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지금 뭐 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당신이 지금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 이제 이 미가야 선지의 본색이 드러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누가 저 아합 왕을 이 길라 라모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 가지고 죽게 하면 좋겠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더라 하는 말이 20절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왕은 결국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 왕을 누가 꼬여서 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랬더니 21절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한 영이 나타났어요. 한 영이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저를 깨겠습니다. 내가 저를 깨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 왕이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2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 앞에 있겠습니다. 한 영이 내가 거짓말쟁이 영이 되겠습니다. 거짓말쟁이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짓말 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뭡니까? 귀신의 영이죠. 귀신. 사탄은 거짓말잡이 앱이죠. 귀신이 들어가서 거짓말이 나오죠. 이거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거짓말 술술 입만 열면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언젠가요? 어느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느 처음 보는 자매가 그 앉아있어요. 교회 나와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목사님 나보고 그러지 하지 마세요. 나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 나중에 저 사람에게 무슨 거짓말 했는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또 거짓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짓말쟁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오세요. 내가 그랬더니요 한 몇 주 전에 성가대에 딱 섰어요. 한 몇 개월 우리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나중에 한국 갔는데 한국 가서도 그 당시 가끔 전화도 오고 목사님 나 거짓말쟁이에요. 전화 오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귀신의 영이 들어갔어요. 거짓말쟁이 하는 영이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논리를 잘 이해하면요 내 입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만요 나에게 지금 무슨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왔어요.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냥 인간 논리면 쉽게 지나갑니다. 이래서 거짓말 했습니다. 막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신앙적으로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왔어요. 그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게 될 것이다. 나가서 그리 하라. 그래서 한 영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왕을 어떻게 하든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모든 선지자의 입에 전부 다 거짓말을 영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그 왕은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거짓말만 듣고 왕이 올라갈 것입니다. 전쟁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앞에서 넣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화를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을 거짓 선지자들을 입을 통하여 죽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화가 당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거짓말할 영을 사용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무슨 날에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죄인들도 무슨 날에? 죄인들도 악한 날에 죄인의 악한 날에 죄인들을 사용한다는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한 영을 거짓말 영으로 만들어서 그 거짓말 영이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오늘 말하면 목사 입에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목사들이 예언한다 까불면서 목사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예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가 99%가 거짓말을 영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목사들이요 거짓말 영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면요 야 우리 목사 신령하다, 우리 목사 인기 있다, 우리 목사가 안수받으면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벨치시 다 납니다. 하나님도 어느 시기에 필요하다면 어느 영을 거짓말 영이 되어가지고 목사를 통해서도 어느 성도를 통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은 결국 그 문제를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논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왕 보고 실제 이거는 좋은 소리 아니죠. 별로 흉한 소리 되죠. 이렇게 말했더니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실제 자기가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요 이것을 가지고 저 적군을 쳐서 무찌르세요 하여튼 큰 소리 치던 그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양반이 나와가지고 미가야의 뭘 쳤어요? 뺨을 때리는 24절에 뺨을 때리고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네에게 갔느냐 하고 막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네에게 가서 그런 소리를 하더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쫓겨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살려달라고 벌벌 떨 그때 야 네가 참 네 얼굴을 네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이 26절에 미가야를 잡아라. 그래서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라. 그 지역에 있는 성이 그래서 부윤 지역인데 그 중에 성주와 왕자 앞에 이 미가야를 잡아서 끌고 가라. 왕이 성질났다 그 말입니다. 자기 피를 거슬렸다 그 말입니다. 전에처럼 미가야가 항상 자기에게 예언하게 되면 불길한 예언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또 그러구나 잡아 끌고 가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왕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다 가두어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하고 내가 길라를 아무도 올라가서 싸웠어. 돌아올 때까지 싸워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왕 위에 올라가서 싸우소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저 땅을 넘긴다고 많은 선지자가 그랬기 때문에 유독 이 여기서 말하는 미가야 혼자 당신은 죽음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요놈을 잡아서 옥에 집어였어.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을 먹이라 물을 마셔라 그랬죠. 그때 미가야가 28절에 봅니다. 28절에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말을 하죠.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미가야가 잡혀가면서 외치는 마지막 음성입니다. 왕이 참으로 이 전투에 올라가서 살아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예언을 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이 왕이 이 전투에 올라가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자기는 죽어도 참말을 해야 돼요. 참 선지자는 자기는 죽어도 하는 음성을 들은 거 그대로 말해야 돼요. 다른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의 비유를 맞췄어. 왕의 비유에 맞게 예언을 했어. 왕의 비유에 맞게 설교했어. 그래서 여기 미가야는 자기 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런지 어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이 왕이 올라가서 전투에서 무사하게 돌아올 것 같으면 나에게 이런 예언을 안 했을 것이다. 그 말은 왕은 전투에 올라가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막 끝까지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다음 것을 잠시 후 공부하겠습니다. 뭐 처음에 말했지만은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일들이 대적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거짓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보게 되면 점점 거짓 그리스도, 우리 다른 성경 표현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건 목사들도 참 목사, 거짓 목사가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들도 참 성도, 거짓 성도가 있다. 성도들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붕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열 처녀가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만나고 다섯 처녀는 만나지 못하는, 이러면 50%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50%라는 뜻입니다. 참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에 50%만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 믿느냐, 입만 믿느냐. 진짜 믿으면요, 믿음과 행위가 따라오죠. 입만 믿으면 주여 할렐루야는 잘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 돌아서면 치고받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지 마음대로 해요. 그것이 믿음이냐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50% 구원받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진짜 믿으면 구원받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다 그 말은 내 마음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몸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참 우리 스스로와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거짓 목사도 많고 나름대로 다 진짜라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뭔지 잘 모른다는 개념보다도 우리 믿음이 원본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느냐, 어느 목사 말을 믿고 믿으라고 하느냐, 어느 신학자 말을 믿고 믿습니다 그러느냐. 우리 어저께 우리 보소 지방의 목사들이 10대 명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도 제가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 모두 목사지만은 성경을 믿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진짜 믿는지 잘못 믿는지 날마다 성경 보고 성경 거울을 보고 우리 얼굴에 묻은 때를 닦아내자. 성경이 외치는 음성을 그대로 믿자. 그게 뭘 김치 집어였고 낫도 집어였고 그걸 하지 말자. 그 누룩 집어였고 이런 표현으로서 그동안에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목사들 부흥사들이요 참 대단한 부흥사들 참 많으셨는데 그 대단하다는 개념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쇼맨식으로 또 개그맨식으로 하게 되면 참 멋있는 부흥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게 거짓된지 모른다. 성경 자체가 진리를 말하고 그러는데 허풍성같이 우리 목사들 흉내를 많이 내는 바람에 성도들 기만형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당나귀로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그대로 말하면 은혜가 없다 그러고 여기서 된장, 고추장 막 낫도 막 집어여면 이야 맛있다 그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 결론이 우리 한국 교회가 5, 6년 전부터서 인터넷에 나오기를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 무슨 교회라고요? 기독교라고 봐요. 세상 사람입니다. 개 같은 교회라는 뜻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러냐 그 말이죠. 우리 목사들이 진짜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왜 말씀을 전하지 못했느냐 그 말이지. 이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무슨 교회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나쁜 말 할게요. 썩었어요. 완전 부패했어요. 상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제일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제일 잘한다고 기도가 잘하는 게 전혀 아니요. 고함만 질렀지. 우리 잘못된 신앙에 우리 이미 훈련돼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목사를 비롯해서 제일 먼저 목사들 반성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성도들 잘못된 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못했어. 오히려 그 사람 눈치를 봤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은 많이
한국에도 젊은 목사님들이요, 우리 좀 바로 살자고 정화운동이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 노릇하고 있어요. 썩어서 문도로 부패돼 버렸어요. 근데 전에 제가 말한 일인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람이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서 크리스찬답게.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손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예수님 우리도요, 속된 말로요,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손이 한번 힘을 주면 내가 뭉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내 마음대로, 오히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내 종노릇 같이.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줍니까? 이거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 지 종이냐?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 믿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 자체가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늘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 자체가 정결 깨끗해야지. 내 마음 자체가 이미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좋은 것이 나올 일이 없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모두 신앙이 바른 신앙, 바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우리 신앙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깨워줘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답게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체가 힘이 없사오나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적력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직 믿음으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주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옵시고, 믿고 기도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앞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열려봐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참 멋있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회 문제, 육체 질병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줘 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다시 한번 저들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 소리를 이끌어 주시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잘못을 회개하여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시고 나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능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로 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진실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 위에는 참으로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손가락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앞길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사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간구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그 앞길에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사오니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남을 입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대로 치료받을 지어다. 믿음대로 강건하게 될 것이요 믿음대로 새 힘이 넘치게 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해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진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참으로 성경이 외치는 음성을 듣고 바른 믿음이 되도록 나는 약하지만은 함께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며 힘차게 다름박질 치는 참 멋있는 신자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심어서 들었습니다. 주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정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야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너를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